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여러분, 나머지 성경 말씀은 꼭 강의 후에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당시가 1세기거든요. 1세기의 가나안, 중동 정황을 배경으로 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해석자들은 우리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언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한글, 문화, 역사, 경제, 정치, 군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실 때는 복음서 저자들이 1세기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의 비유를 제시했다는 것을 놓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정황, 1세기의 중동의 그 정황을 벗겨내버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정황으로 대치한다는 말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4가지 질문과 4가지 대답으로 이루어진 토론 속에서 비유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중동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선생은 앉고 학생은 선생에게 존경의 표시를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에서는 율법 교사가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는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선생 납비를 시험하려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 시험하지 않는 모습이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학생은 존경의 표시로 서서 해야 되는데 선생은 앉고 반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좀 굉장히 도발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흉악한 때강도가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던 사람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팬 것이지요. 내팽개쳐버린 거죠. 그런데 중동의 강도들은 피해자가 정할 때만 때린다고 그럽니다. 그냥 정하지 않고 고스란히 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항을 했는 모양이죠. 이 가련한 피해자도 저항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겨진 채 사실상 의식도 없는 같은 상태에서 지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리고 아마 피해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됐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하나 아실 게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제2성전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세 계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두 번째 계급은 레위인과 세 번째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2주에 걸쳐서 맡은 일을 성전 경내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여리고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유 속의 제사장도 성전 경내,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세습 집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마 제사장들이 세습일 뿐만 아니라 부유했기 때문에 편하게 탈 것이 있다게 되면 굳이 27km나 되는 산길을 걷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듣는 중동인들은 돈 많은 제사장이 탈 것을 탔을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장은 충분히 피해자를 탈 것에 태우고 데려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 서게 되면 특별한 골칫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길가에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의식도 없고 발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 피해자가 유대인, 특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 하게 되면 제사장은 아마 책임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였고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유대인인지 다른 민족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제사장의 속마음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임무는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길거리에 내팽개쳐져 있고 의식도 없고 벗겨져 있고 이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정말로 죽었다 하게 되면 그에게 다가간 제사장은 사실상 의식법을 어겨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럼 부정한 자로 판명이 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11조를 거두어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종들도 똑같은 금령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일도 물론 할 수가 없지요. 더구나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이집트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시리아인이나 페니키아인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율법에 따르게 되면 제사장에게는 딱히 어떤 책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사장이 피해자에 다가가 그를 만졌는데 그가 나중에 죽었다면 이 제사장은요, 자신이 입었던 그 옷을, 제사장 옷을 찢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귀중한 재산을 파괴하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정결을 해치는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계급에 세 단계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레위인은 아마 어떤 제사장이 자신보다 앞서 그 길을 지나갔음을 알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제사장이 선례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양심의 부담 없이 다친 피해자를 지나쳐 갈 수 있었습니다. 일개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잘난 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가 여리고에 다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게 되면 오히려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얘기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당시에 청중들이나 독자들은 1세기의 중동에서요,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이제 유대인 평신도, 일반 신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평신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네 번째 장면에서 청중 앞에서 느닷없이 폭탄이 터뜨려진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대교 평신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외부인입니다. 유대인 청중은 비록 이 이야기 속에 유대인이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었어도 오히려 그를 선한 유대인으로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평신도, 유대교 평신도가 아닌 갑자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외부인인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요, 다친 유대인을 도운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요? 제사장, 레위인이 의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돕지 않고 못 본 채 했다고 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겠습니까? 여기에 여행 중에 있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을 옮기려 하게 되면 먼저 그를 치료해 주어야만 합니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응급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관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일은 한꺼번에 그래서 응급처치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여행 중에 아마 자기 짐승을 위해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름, 포도주, 천으로 싸매는 거요, 또 자기 짐승에 태우는 거, 시간을 내는 거, 에너지와 돈을 사용해서 다친 사람을 보살펴줍니다.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 위에 다친 유대인을 태우고 여리고의 유대인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위험이 따랐을까요? 설령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치고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런 무자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은 다음날 여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죠?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나 두 주 동안 여관에서 묵는데 충분한 방식의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마지막 행동에서 못 보고 지나치는 사실 중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 동네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걸었습니다. 더구나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다친 사람을 구한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관비 일부를 미리 내고 잔액은 나중에 내겠다는 확약까지 했습니다. 대단하죠? 단순하게 거기다가 맡기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은 가난한 피해자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힘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여관에 들어올 때까지는 사마리아인이 엉겁결에 데리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군중들도 거기서 엉겁결에 그 상황을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관에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관 밖에 유대인 군중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다가 감히 유대인을 만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두들겨 패거나 심지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말을 다 마무리지 못한 채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단순하게 선한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행동에서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는 예수님이 이제 당돌하게 일어서서 얘기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제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 교사에게는 내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상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율법 교사의 능력도 넘어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는 삶을 바꾸는 고귀한 사랑, 사실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에서 절정의 일을 고귀한 사랑의 능력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율법교사가. 그것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게 되면 이웃은 언어, 종교, 민족을 물어봅니다. 또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엄수해야 할 만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뭐가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해 주었냐면 4번의 질문과 4번의 답을 통해서 율법 교사 스스로 자기가 했던 질문의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의례급 평신도가 나올 걸로 기대했던 당시의 청중들이나 독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외부에서 나타나서 구원을 베풀고 있는 사례인들, 희생을 게으르지 않고서요. 그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동지로 데려가는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이제 과연 다친 사람의 그 삶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게 되면 다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 비유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까? 통합적 다양성인 것처럼 생이란 부분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의 종교의 이웃이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됨을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깨달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동네로 데려가는 사마리아인이 궁극적으로 누굴 이겨하신다고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인의 치유를 받았던 대상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 우리죠.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성화돼 가고 견인돼 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